혹시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보이는 말을 했을 때 당혹스럽거나 혼란스러웠던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배우고 도전받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깊이 존경했던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Christianity? I think everybody that loves Christ or knows Christ, whether they're conscious of it or not, they'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that's what God is doing today. He's calling people out of the world for His name, whether they come from the Muslim world or the Buddhist world or the Christian world or the non-believing world. They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y've been called by God. They may not even know the name of Jesus, but they know in their heart that they need something that they don't have, and they turn to the only light that they have, and I think that they are saved and that they're going to be with us in heaven. This is fantastic. I'm so thrilled to hear you say that.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There is. 이 영상은 1997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 아니면 그분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칭송받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의 위대한 업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말과 행적 중 일부 논란이 되었던 지점들, 특히 그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던 사건을 포함하여 5가지 측면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분별해야 하며 인간 지도자를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돕는 신실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첫째,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논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빌리 그레이엄의 발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수많은 인터뷰와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997년 로버트 슐러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슐러 목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략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빛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포괄주의나 보편, 구원론처럼 들릴 수 있었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영상 초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까지 언급했습니다. 평생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외쳐온 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포해야 할 진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발언이 어떤 의도였든 그 표현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말과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이라는 최종 권위 아래에서 분별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학적 스펙트럼이 다른 단체들과의 연합, 즉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그의 포용적인 태도 또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교단이나 심지어 가톨릭 교회와도 협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규모 전도 집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참여했고 결신자들을 그들의 출신 교회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분명 선했을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용적인 태도는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 및 근본주의 진영으로부터 신학적 순수성을 희석시키고 복음의 본질을 타협한다는 심각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구절은 신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교적인 종교 관습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이 구절을 복음 전파를 위한 협력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에큐메니칼적인 접근 방식은 복음 전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실용주의와 성경적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분리주의 사이의 오랜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어디까지 협력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 연합의 이름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분리와 정죄의 이름으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셋째, 정치 권력과의 긴밀한 관계 또한 그에게 비판이 제기된 부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부터 시작하여 여러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 역할을 감당하며 백악관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대통령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며 때로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가 정치, 권력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약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의 관계는 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공개된 녹음 테이프에서 그레이엄 목사님이 닉슨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은 종종 왕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된 영적 지도자는 권력자에게 아첨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정치 영역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 권력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경험은 영적 지도자가 정치, 권력과 가까이 지낼 때 얻을 수 있는 영향력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그의 사역 방식, 특히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의 결신. 초청 방식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결단만을 강조하는 결단주의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십자군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통로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설교와 진심 어린 초청에 감동받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순간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구원의 복잡하고 깊은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단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이나 기도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후의 제자로서의 삶과 성화의 과정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주의는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믿기로 결단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는 길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감정적인 결단을 넘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판을 통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단순히 결신자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균형 잡힌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논란과 비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자세는 어떤 인간 지도자도 완전하지 않으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20세기에 크게 사용하신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전 세계 교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과 열정을 존경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을 가진 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성경적으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의 일부 발언과 사역 방식에는 신학적인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어떤 특정 인물이나 지도자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신앙서적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라고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헌신과 더불어 인간적인 연약함과 논란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관련된 몇 가지 논란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그의 일부 발언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배치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그의 포용적인 태도는 연합과 순수성 사이의 신학적 긴장을 보여줍니다. 셋째, 정치 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는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넷째, 대규모 집회의 결단주의 방식은 회심의 깊이와 제자도에 대한 고민을 남깁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인물을 존경하되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신앙 인물의 가르침 앞에서 고민했던 경험이나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며 중심을 잡았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뵙겠습니다.